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 하 생각입니다. 기사를 보니 기상청이 사실상 올해 장마는 끝이 났고 앞으로는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후텁지근한 더위였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무더위는 어떠할까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가사가 없는 음악을 틀어놓곤 하는데 오늘은 대본을 준비하며 캐롤을 듣고 있습니다. 부디 이 여름철 여러분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안녕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사무엘 하 2장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애도한 다윗이 그 다음 무엇을 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충분히 애도를 표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한 다윗의 사람들도 다 함께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남쪽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길리앗의 야베스 사람들임을 알고는 그들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사절을 통해 다윗은 다음과 같은 전가를 전했습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치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었는데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을 다스렸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넬의 부하들과 다윗의 장군 요압의 부하들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젊은이를 내세워 서로 겨루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압이 찬성함으로 각각 12명씩 나와 겨루었는데 그만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번져 나갔고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아사헬이 말합니다. 그래, 바로 나다. 그러자 아브넬은 그를 타일렀습니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다시 한번 타일렀습니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서길 거부하니 하는 수 없이 아브넬이 창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헬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멈추어 섰습니다. 허나 아사헬의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던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부르니 모든 군대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비드론 땅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요압도 돌아와 군인들을 점호해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인을 총 360명이나 죽였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시신을 메우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걸어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충분히 애도한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이미 방향은 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한 까닭은 그에게 도피 생활 동안 기반이 되어준 곳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이고, 북쪽을 기반으로 하는 사울의 영향력이 약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다윗이 어떻게 왕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꿰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우리의 문제로 취환해서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사울을 피해 머물렀던 시글락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좌는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곧장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고, 사울의 노련한 충신이며 장군인 아브넬이 건재했습니다. 다윗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냉철하게 주어진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가 유다로 방향을 정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직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신속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군사 모집이나 정치적인 전략을 세우거나 대중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방향만 잡았을 뿐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정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재 사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역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헤브론은 남쪽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결재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급해서 선 조치 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잘 지켜도 우리들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급하고 긴박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선조치 후 보고를 하나님께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가 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움직이겠다는 다윗의 태도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삭 빠른 태도와 엄청난 퍼포먼스 능력이 우리를 제대로 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무림의 진정한 고수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던데 작은 손짓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재에 따라 헤브론으로 나아간 다윗은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비밀스럽고 사적인 기름 부음이었다면 이제 다윗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의 비밀은 공식화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는 뜻이며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은 그 가치로 북쪽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저자는 사울의 장례를 치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축복한 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전령이 전한 내용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선대했다는 개념도 넓은 의미에서 헤세드와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북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축복했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헤세드와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장례를 치른 그들의 태도는 헤세드로서 매우 신실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신실하심, 즉 헤세드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잊지 않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헤세드, 즉 신실하게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교묘한 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함의 근거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다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진실을 교묘하게 자기 유불리에 따라 바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답게 신실하게 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이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는 사람들 속 평가를 얻을 수 있길. 셋째로, 전쟁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의 본거지가 되는 북이스라엘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 사울의 충신이자 노련한 장군인 아브넬은 건재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도록 했습니다. 아브넬은 만천하가 알아주는 장군으로서 그가 북쪽에 왕위를 세운 왕위 옹립자였습니다. 아브넬이 중심이 된 북쪽의 이스보셋과 다윗이 중심이 된 남쪽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대결 구도에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헤세드를 강조했다면 아브넬과의 대결에서는 무력 충돌을 시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비에게 있었던 관우, 장비, 황충과 같은 그런 장군들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결코 만만치 않은 용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삼국지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발이 빠른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하지만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하지만 두 장수는 결국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돌아와서 군사들을 점호해 보니 아브넬의 부하들은 360명이나 죽었고 다윗의 부하 가운데는 19명이 보이지 않았으며 아사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싸움인 듯 했으나 결국 승리는 다윗 쪽이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용장들의 대결은 치열했으나 결국 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그분께 받고 배운 헤세드, 즉 신실함을 무기 삼아 나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갖고 왕권으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여유를 가지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신실함이라는, 즉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셋째,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애도한 후에 왕권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여쭈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로서 신실하겠다는 것을 내세운 다윗처럼 저희들도 점점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수요 묵상을 휴강하게 됩니다. 저도 좀 쉼을 가지면서 휴가도 보내고 또 좀 더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8월 28일 사무엘 하 3장으로 다시 이 수요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